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둘째 주.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5월달은 또 가정이 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초등부에서 목사님 어린아이 이후 초청잔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좋은 일이지. 그러면은 어린이들만 하지 말고 어른들도 초청해서 잔치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오늘 이후 초청잔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썰렁한가 했더니 이후 초청잔치해서 교인들이 음식 장만하느라고 다 지금 식당에서들 북적북적 하는가 봐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해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초청잔치 음식 장만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함께 봐주시죠.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 이후 초청잔치 행사를 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는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 제도를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1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해서 에덴 동산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관하라. 그 말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관하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로되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담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과정으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시고는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불행한 일은 에덴 동산 아담 하와의 가정에 마귀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붕괴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가정이 불행한 현장이 되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건 우리들의 가정은 지금 어떤 가정인가? 오늘 말씀이 근거에 볼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돈, 권력, 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신가요? 자 봐요. 어떤 집은 돈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랑이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재벌집에 노크를 하고 소문났습니다. 그분이 큰 재벌이. 그래서 이제 방문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아목의 목사인데 오늘 이 집에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목의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니,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기에 목사님 우리 집에도 나오십니까? 이 주변에서, 그리고 웬만한 알만한 사람 다 알 만큼 어르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팍 내면서 어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아니요, 저도 알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이 큰 재벌집이고 어르신이 최고의 행복하신 분이라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돈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허랑방탕해서 난잡한 생활을 하고, 딸은 딸대로 어떤 질서 없는 무질서한 이런 삶을 살고, 또 어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무슨 도박을 한다나 뭐한다.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한시라도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데 어떤 개 아무개가
날들어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 둥, 팔자가 제일 좋은 사람이란 둥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뭐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역성을 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돈 많은 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르신의 팔자와 내 팔자를 비교해 보니까 내 팔자가 훨씬 낫네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예, 어르신, 저는 어르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평화로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에 돈 많다라고 해서, 권력 있다고 해서, 배경이 좀 훌륭하다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은 많은데 그 가정에 사랑이 없어. 어떤 집에는 또한 많은 교육의 혜택을 입고 또 그 집에 권력이 있는 집안인데 사랑이 없어. 가족 간에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참 행복이 비결이 있으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평택 오기 전에 송탄에서 어느 교회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늘 신방을 납니다. 그니 사거리 너머에 가면은 그때 아주 집들이 초라한 집들이 많았어요. 누빙집들, 판잣집들 그때 그렇게 많았었어요. 추녀가 아주 낮아요. 낮고 추녀도 낮고 바로 길가 옆에 그 생각이 야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 여름에 또 얼마나 더울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찬송 소리가 나거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찬송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 찬송 마음으로 간절히 내 신앙의 고백으로 부른 찬송 들을 때 그렇게 감동이 옵니다. 어떤 사람 입술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 어떤 사람 가슴으로 느끼면서 부르는 그 찬송이 있고 그런데 가다가 신방을 가다가 멈추고 찬송 소리가 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거든. 너무 은혜롭게 들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두리번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이 집안에 누가 살기에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 내 가던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이런 찬송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가난해서 옷차림들이 초라한 가족들이 빙 둘러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랬던지 얼마나 자식들이 많은지 고만하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는 거니?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어떻게 감동적으로 들리는지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438장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이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마음에는 이미 행복이 있고 이 찬송 부르는 그 가정이 행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눈을 감고 불러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혼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 슬픔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합니다. 높은 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하늘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일체가 되면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균형이 이루어지게 돼요.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면 그 가족들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식이 또한 부모를 사랑하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니 그 속에서 진정한 효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사랑의 꽃이 활짝 펴 있는 그 가정에는 거기가 바로 행복의 현장이고 거기가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지나다가 아하, 겉으로는 돈이 없어 가난해 누빈집에서 비록 살지만은 바로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천국이로구나. 주님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의 역사가 있으니 바로 여기 천국이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의 모형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이런 역사,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습니다. 6장 6절 말씀에 봅니다.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또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정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주만 하면 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섬기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부모가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잘 섬긴다. 에베소 6장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그럽니다. 제 부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하느냐? 부모의 제사를 하지 않으니,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한 다음에 제사를 안 하는 그게 자식이냐?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문인네 권사님이 세상 떠나셨어요. 그 시어머님과 살아계실 때요, 그 문인네 그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추도 예배를 드린다는데요, 어머님이 다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르신의 말씀 거스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 가더니 진짜 제사상 쫙 차려놨어. 귀신들은 찬물에다 물 말아 먹나 봐. 대접에다가 맑은 물에 뭡니까? 밥 한 그릇 뚝 떠나서 거기다 딱 놓고 뭐 사과, 뭐 밥,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세상에 예배드렸네요. 그러면서 설교를 합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 섬겨야 하고 효도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지. 이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영원히 와서 이거 드시냐? 아닙니다. 만약에 드신다면 음식 하나가 줄어들든지 해야지 않겠어요? 이 음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세상 떠난 사람에게는 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몸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찬물 한 그릇 마시려도 힘든데 더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 효도가는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진수성찬 쌓아놓고 제사 드리는 효도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는 이미 교회가 떠났으니 살아계실 때 고기 반찬 드실 수 있을 때 고기 반찬 사다가 준비해서 대접하는, 이게 진정한 효도, 우리 기독교 효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 연세가 88세였어요.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목사님 말씀이 못하는 거지. 예배를 싹 마치고 내가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오늘 추대배 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효도 받으셔야겠죠. 효도 받아야지요. 그러면 돌아가신 후에 효도 받고 싶으셔요? 살아 계실 때 효도 받고 싶으셔요?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차례대로 잘하고 싶어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있을 때 효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최만길 할머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상 차려놓을 의미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부터는 싹 없어졌어요. 연세가 많으신 노인으로도 분별할 줄 알아. 어떤 게 진정한 효도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참 효도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교육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제사를 안 하기 때문에 부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내 부모님 살아 계신다면 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건강을 살펴드리고 늘 목소리 들려드리고 늘 얼굴 보여드리고,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육하면은 록펠러 어머니 교육 아주 위대하지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가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하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아들아,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니 주일 어기지 말고 꼭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신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내가 예배 생활해 보니까 뒷자리와 앞자리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가 그에게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하냐? 절대 사람과 원수 맺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우리 사람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요, 잘못 산 거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의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록펠러는 그렇게 살다가 세계적인 재벌이 되어졌어. 돈 많은 것만 축복이 아니라 재벌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교회를 세웠대요. 많은 대학을 세웠고요. 많은 병원을 세웠고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크나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 얼마나 크나큰 자랑거리가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우리 학생하고 이제 전화할 기회가 있어서 아무개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공부하는데 힘들지? 아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 가거든 테이블에 앉아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 나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 나 지혜 주시고요, 나에게 은혜 주셔서 공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엄마가 꼭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셔요.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애가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학교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몰라도 그 아이는 앞으로 절대 탈선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 유지에서 이탈할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을 들었거든. 기도의 교육을 받았거든.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대단히 귀하잖아요. 일생이 좌우되는 역사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육은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본을 보여주는 교육. 엄마가 철저히 예배 생활을 잘하면서 아들, 딸하고 예배를 잘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다. 예배 잘해야 한다. 예배 생활 잘해야 한다. 늘 기도하면서 아들아, 딸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는 외상이 없단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단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면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은 누굴 닮더라?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식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손자, 손녀들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본을 보여줄 수 있으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교회 생활,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자식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시골에 자랐습니다. 시골에 자랐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았구나. 내 기억서는 그 어머니가 귀가 좀 어두워. 그리고 온 식구들이 막 그래야 돼. 그때 무슨 보청기가 있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애들이 그렇게 욕을 잘해요. 뭐 내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욕을 잘해요. 그래서 저 애들은 욕을 잘하는 욕 잘하는 1등 선수들이구나 막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웬만큼 성장을 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3일이 멀다고 막 싸울 때 고운 소리하고 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의별 욕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아마 7남매가, 내 기억으로는 7남매가 8남매가 돼요. 밖에 나오면 어떻게 애들하고 잘 싸우고 욕도 참 끔찍한 욕들이 많이 나와. 부모의 영향이로구나. 부모를 통해서 그때 그 애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 그랬었구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나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이? 우리 가정에 사랑의 꽃이 활짝 펴있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되어져서 그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그리고 나 또한 여러 사랑 막 쏟아붓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꽃이 활짝 펴있는 사랑의 향기를 토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이 바로 이루어지는 가정.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신앙 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무르익는,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져서 말씀이 근거하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모시기 힘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감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배우고 나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